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밖으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태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은 빈배와 같은 인생의 축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의 진정한 변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빈배와 같이 지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우리 삶이 진정한 리셋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빈배와 같은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 축복으로 잠기게 될 정도로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때때로 삶의 체험 현장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어부들의 얼굴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힘들지만 지친 기색이 없고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이 그 힘듦을 그 어려움을 오히려 감싸고 있는 극복하고 있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실패와 좌절의 바다에서 베드로가 다시 찾은 행복, 그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삶의 리셋이 일어난 이 현장을 통하여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배를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에 축복된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그의 배의 주인처럼 오르셔서 명령하심으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그 배에 마음껏 오르셔서 그리고 베드로가 아마도 이 배의 선장이고 주인이었겠지만 그 주인 보고 오히려 명령하여서 이곳에 그물을 내려라 저곳에 그물을 내리어라 예수님이 마치 이 배의 주인처럼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순간은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삶에 모실 때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빈배라고 해서 다 축복된 삶, 다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시인할 때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속삭임을 태초부터 우리 인간에게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서 창조주를 무시하면서 우리 삶은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인류의 죄,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이런 축복이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우리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주께 있다라면,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이 정말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야말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빈배의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을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는 결코 여러분들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고 예배드림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의 주인은 내 감정이나 내 자신이 아닙니다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만약 그것이 나의 주인처럼 세상의 돈이 또한 세상의 건강이 세상의 다른 인간관계나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의 주가 되고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이것이 너희의 중심이 아님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나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주님이 과연 나의 주인이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야 되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감정이 좋지 않은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한 내 삶의 형편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교회 가기 싫은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한 바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든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하고 나의 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여전히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고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장악함으로 시작된 이 기적이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을 던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완성은 바로 베드로가 주의 말씀대로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삶의 기적이 되기 시작하였고 삶의 풍성함과 또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모신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놀라운 그 말씀이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폭발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불을 여러분들 그 다이너마이트에 붙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런 폭탄과 같습니다. 놀라운 핵폭탄과 같은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심지에 불을 붙인다라면 내가 능력은 아닌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 말씀이 놀라운 폭발력,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말씀과 상황이 맞아 떨어진다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이 순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자주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을 잘해서 여러분들 자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우리는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역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태도.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하여 항상 우리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자,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렇게 순종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바와 말씀이 반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와 말씀이 반대입니다. 나는 십자가 지기 싫은데 내 삶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갈등이 되고 순종이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는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임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의 그러한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찬송하는 것,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쉬운 일인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병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망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힘드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육체적인 우리의 상태와 행동을 일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가 저속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저속해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바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쫓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적인 상태와 행동을 항상 일치시키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배고프면 먹고 안 졸리면 밤새고 또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가고 또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교회를 가고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믿음에 신앙생활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빈배의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을 새고니까 요즘 제가 논문 마무리를 한다고 이틀 밤을 이번 주에 샜습니다. 이틀 동안 3시간을 가면서 했더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수요 예배 때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도 정신이 붕 떠가지고 그 정신을 바로잡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밤을 새워서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어? 확 집어치우고 싶은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분노가 아침 한 새벽 한 4시쯤 되니까 밤을 새는 이틀째 밤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다 때려치우고 싶다. 정말 짜증난다. 화가 난다. 이런 분노가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오름을 느꼈습니다. 다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덮고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밤새 그물질하는 건 정신적인 노동도 힘든데 육체적인 노동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허탕을 밤새 그렇게 치면서 얼마나 더욱더 피곤했을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데 그의 육체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주님 주신 말씀에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순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내 육체의 상황, 내 환경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안 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순종의 한계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밤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힘들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성장이 있었고 여기에서 축복이 있었고 여기에서 풍성함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또한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바로 자신의 경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고기는 대부분 어부들은 낚시로 이렇게 잡는 그런 배가 아니고 그물을 던지는 그런 작업들은 대부분 밤이나 새벽쯤에 그렇게 고기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이 다 밝아왔고 또한 고기가 사라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그곳에서 참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수십 년을 이 어부 생활로서 그 동네, 그 지리, 그 물, 모든 고기가 잘 나오는 포인트 다 알고 있는 이에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에게 어떻게 비춰졌냐면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 하고 베드로의 눈에 보기에도 물고기 그물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선생님 같습니다. 자, 샌님이 와가지고 이리라 저리라 저기에다가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피곤해 죽겠고 내가 저기 고기 없는 거 내가 저기에도 수십 번을 던져봤고 지금 이 시간에는 더더욱 그렇고 자신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해보겠습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은 이렇게 전도해서는 뭐 이렇게 헌신해서는 이렇게 교회가 운영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전도는 이래야 됩니다. 또 헌신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오히려 가로막고 그 뜻대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소소해 보이고 그 일로 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10년 이상 이 교회를 다녀봤고 또한 20년 이상,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부흥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뭐도 일어나지 않아. 내 신학이, 내 경험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가로막고 있다라면 그 신학을 여러분들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경험들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믿음,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전문성과 말씀이 충돌하고 자신의 경험과 충돌하고 목수였던 예수님이 어부에게 고기를 이리 잡아라 저리 잡아라, 바둑 구단한테 바둑 2급이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여러분들 힘들죠? 어렵죠? 제가 족구를 조금 하는데 족구한 지 한 몇 개월 되신 분이 이렇게 차셔야 됩니다, 저렇게 차셔야 합니다 하면 예 하고 듣기는 하는데 듣는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배울 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야 되느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해보았다라는 데 정말 의의가 있고 이것이 그 삶에 자신이 놀랄 만한, 사람들을 막 불러와가지고 이 금을 좀 같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만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목자들이 있고 또한 교사들이 있고 또한 섬기시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이 내 경험을 보다 부족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지식보다 여러분들의 학력보다 여러분들이 해왔던 신앙생활의 연륜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 사람이 이랬는가 저랬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저 사람이 목수 같은데 선생님 같은데 그 사람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평가와 이런 판단이 있었다라면 내가 어부인데 베테랑 어부인데 이 사람 말을 왜 들어? 내가 왜 이 사람 말대로 해야 돼? 오히려 무시할 수 있었고 외면할 수 있었고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의 자세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빈배의 기적을 그가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이 따라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개인이나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1간 배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냥 작은 배도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배를, 운동장만한 배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습니까?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들어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그의 가족이 살았다는 데 있기도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가정이 홍수 때 살아남은 것도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동물들이 이 방주로 모여들었다라는 사실, 이 한 마리도 한 쌍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각양 동물들을, 생물들을 그렇게 자신의 방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기적입니까? 동물 잡아오면 되죠? 쥐 잡아보셨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쥐를 막 잡으려고 돌아다녔지만 이 쥐 한 마리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쥐를 쌍으로 잡아오려면 노아가 혼자 힘으로 사자 여러분들 잡아보셨습니까? 엄두도 못 내죠? 곰을 잡아보셨습니까? 치타를 잡아보셨습니까? 타조 막 뛰어가서 잡아보셨어요? 저는 이 동물들이 어떻게 이 방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7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노아가 붙잡아 왔다 막 로프로 막 이렇게 사로잡아 갔다 그물 쳐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 모았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이 방주에 놀라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빈배에 채워지는 축복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기적이 있기까지 누구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잡아올까? 어떻게 이걸 다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염려나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순종, 내가 오늘 만들어야 할 배 부분들, 내가 오늘 해내야 할 그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순종의 삶에 그는 하루하루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동물이 암수가 하나 둘씩 모이게 하시는 그 빈배가 채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 못할 때 많은 부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속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들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없는, 동물을 다 사로잡아 올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은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도구가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스펙이나 다른 어떤 실력이나 내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는 바로 순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물고기가 아닌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백미는 베드로가 그렇게 원하던 물고기와 삶의 방편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데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망하여지고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썩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물고기로 인하여서 그 기적에서 머물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 배에 오르신 주님 때문에 이런 기적과 은혜를 내가 맛보았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물고기 지키겠다라고 이 물고기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이것을 붙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붙들면 여러분들은 망하게 됩니다. 축복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돈이 축복이 될 수 있겠죠. 나에게 주신 건강이 축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지키겠다라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물고기만 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부로서 대성을 만선을 이루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을 그 밤에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때에 자기를 비우는 것 그리고 여전히 주님 말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말이 나의 은혜가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어떤 사람은 물고기 이제 다 잡았으니까 주님 가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물고기마저도 움직일 수 있고 창조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내 배에 오르신 그분이 이런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심을 그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할 수 없는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영적인 놀라운 깨달음과 축복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물질적인 이러한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물질적인 이 가치에 매여서 여전히 물질적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된 것에서 절대로 머무르지 마실 바랍니다. 사람이 썩는 것은 고난의 때이기보다는 많은 것들이 내 마음대로 뭔가가 잘 이루어지고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가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무엇이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여러분들은 초점을 더욱더 맞추고 힘써야 됩니다. 모든 자리에서 내가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자녀를 보고도 자녀의 성공이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떤 것들을 이루거나 할 때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고 주님이 이루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자녀들이 혹시나 속을 썩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맡기고 하나님이 이 자녀의 주인이 되셔서 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영적인 가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비밀까지도
베드로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메시아심을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 이런 믿음의 축복까지도 누리는 우리 거룩한 신부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문둥병자 10명의 치료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9명은 육적인 치료만을 받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치료까지 일어납니까? 영적인 치료. 그렇죠? 죄 사함을 받는 주님의 구원의 선포가 그 자리에서 선언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단지 그냥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그냥 배부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의 삶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 없어지면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핑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때에도 오히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 가운데 적은 것을 가지고도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 삶의 비결은 바로 물고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과 각자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빈배를 드리면 모든 게 달라지는 진정한 삶의 리셋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